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믿음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또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며 일터와 직장마다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고된 하루의 삶 속에 주님 말씀 떠올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장을 넘으며 담장이 낮은 교회가 되어 이웃과 지역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 또 3040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이 시대에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며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회복과 평화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래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또 자신의 이별에 관한 그 예고를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우리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더더욱 원하지 않는 그 이별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사이가 더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별은 더더욱 힘들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 힘겨운 이별을 지금 준비해야 했습니다.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자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마음의 준비조차 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지금 남겨질 제자들에게 다시 유언을 하십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현재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초조함 그리고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떠나심에 대한 현실은 모든 것을 다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셨겠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하는 원인은 예수님 자신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하나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떠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의 강조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그 이유를 이제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지금 가라앉히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포기를 결정하는 심리적 상태, 우리가 포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어떤 불확실성이 높을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기대나 앞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마치 제자들의 상황이 꼭 이랬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너무도 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자들은 일터, 그리고 제자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 예수님과 함께 떠났다라는 겁니다. 예비된 무언가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돌아갈 거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는요, 낯선 곳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거했던 아버지 집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또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그 불확실성을 소망의 시선으로 옮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에요.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다시금 돌아올 것,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겠대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곳에서 나와 함께 거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고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잠깐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애를 쓰며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살고 우리가 걱정하며 살지 몰라도요, 우리가 근심 속에 매이지 않을 바로 그 이유가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길을 혼자 혹시 걸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낯선 길을 앞서서 가신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 경험은 때로는 두렵고 그리고 혼란하고 그리고 상당히 무서운 경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늘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여전히 그 길이 어디인지 모른다라고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은 길 자체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 제자들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 위에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은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바로 그 생명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제자들 같은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예수님이 길이고 또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망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계가 될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평강과 은혜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길을 우리가 헤매이고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때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여 주셔서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온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또 그 길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또 삶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들의 삶과 또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